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제3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제3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한 주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평온함을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얼마 만입니까? 이거 3월 첫 주 예배죠 지금. 근데 아니구나. 이게 뭐 마음이 처음같이 이렇게 좀 설레네요. 참 오랜만에 승리를 드디어 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파의 시대, 진정한 보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탄핵 심판도 각하가 되면 끝납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기각을 외쳤던 사람인데 목사님 왜 갑자기 각하라고 하시나요? 요건이 안 돼요. 왜? 형소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까지. 그렇게 되면 내란죄는 헌재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문영배가 잘 들어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 TF팀 짱깨들인지 한국인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들도 분명히 잘 들어먹기 바랍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다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간절히 바라건대 중임제 이 개헌을 해가지고 한 30년 집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65세가 되셨습니까? 이제 요새 한 90세 이상은 살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20년 장기 집권 해가지고 저 국민의힘 쓰레기 새끼들 싹 청소해버리고 민주당 쓰레기 새끼들 싹 청소해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 저 조국당 다 청산해버리고 진보당 다 청산해버리고 아주 신당 창단해서 독당 체대로다가 그냥 독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 이번에들 아셨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허락이 돼서는 안 되는 나라인 거 아셨잖아요. 누군가가 독재를 해주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를 해야지 이어질 수 있는 나라인 걸 아셨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금이 되고 구치소에 있고 52일 동안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다만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분명 우파의 보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광훈의 승리도 아니고 전환길의 승리도 아닙니다. 전환길도 그저 돈을 벌러 나온 유튜버일 뿐이고요. 연봉 60억이라고 하는데 봤어요. 인증이 됐나요? 60억 되는 애 치고는 옷 입는 게 저보다도 형편이 훨씬 없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노무현 정신, DJ 김대중이 정신을 얘기를 하고 광주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고 그런 애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전환길은 보수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광훈은 어떤가요? 정광훈 이놈의 자식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정권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봉투 빨아먹고
지금 정광훈이 사고 터지기 한두 개입니까? 그런 애가 걔가 무슨 대통령한테 힘이 돼요? 공천원 돈 받아먹는 장사꾼, 범죄자. 정광훈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 짓이 없습니다. 악이 잘못됐고, 전환길 잘못됐고, 정광훈 잘못됐고, 또 떠드는 애 누구 있을까요? 유동규 얘기해볼까요? 자기도 솔직히 이재명 밑에 있다가 얼마나 호의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을 한다는 그러는데, 뭐 유튜버 재밌게 하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웬만한 개그맨보다 재밌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보니까 요새 뭐 건강기능식품 팔고 그러던데, 저는 뭐 거기도 보수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유동규가 너무 크게 실수를 한 게, 이 재명이하고 골프장에서 그 노닥거릴 때 한국인인 게 창피해서 일본인인 척을 했답니다. 얘가 보수예요? 은혜도 모르는 놈이? 유동규도 잘못됐다. 그럼 나오는 연사들 중에 목사님 도대체 누가 잘된 건가요? 우리 황교안 총리는 좀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그 부정선거 갖다 밝히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을 칭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공만큼은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런 분이 보수죠. 자기 사익을 챙긴 게 없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유튜브를 찍어하고 슈퍼챗을 받기를 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뭐 조댓구아를 눌러달라고 했습니까? 뭐를 했어요? 김세희 얘기해볼까요? 계좌번호를 3분 동안 5번 얘기하는 놈은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다 대통령 이용해서 돈 빨아먹으려 나갔던 애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애들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한 우파의 승리는 국민 개개인, 우파 국민 개개인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개개인이 승리한 거예요. 각 개개인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나가고 그 추운 겨울날 바닥에 자고 그 국민들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을 안 불렀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탄핵을 시킨 게 국민의힘이라 이거예요. 원래 국민의힘은요 여당이잖아요. 민주당 놈들이야 원래 그래먹은 놈들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대통령을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권영세, 권성동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김상욱이나 김예지나 우리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보내야지. 이념이 안 맞는데. 국민의힘도 쓰레기고 민주당도 쓰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 내란 수괴들 이재명,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곽종근 이런 내란 수괴들 이재명 얘들이 진짜 내란 수괴 아닙니까? 국가의 근간을 흔들라고 했던 놈들 오동훈, 한동훈, 김상욱, 김예진 이런 놈들이 내란 선동꾼들이고 다 긴급 체포해서 사형시켜야죠. 그게 맞습니다. 특히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헌법도 필요 없다는 그 악독한 기관 거기도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개몽령으로 인해서 국민은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띄워주는 애들 믿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띄워주는 애들 믿지 마십시오. 걔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전환길 정신 나간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비난하면 가라지라고? 너 내 앞에 와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라. 대한민국에서 전환기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일장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히든아이 미친놈들도 고소장을 제가 넣었는데 이 박하선, 김동연 걔 여자애 누굽니까? 그 소유 시스타 걔 표창원 그 다음에 이름 모르는 놈의 새끼 하나 나와갖고 표창원이 빨갱이 새끼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욕구에 저런 병적인 행동을 벌였다. 일장기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학교를 다닐 때 담임선생들한테 항상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입을 거를 갖다 주시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가고 음료수를 사다 주시고 이것저것 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이 되니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장부터 제 얼굴을 알았고 담임선생님과 항상 함께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저는 관심을 못 받을 일이 없었던 게
이 왕족 집안의 어떤 그 왕손으로서 제가 상당한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제가 7살 때 용돈이 한 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붕어빵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좀 쉬시면 좋은데 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갖고 매일 그 당시에 벌어오시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때 공무원 월급이 한 30만 원, 40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할아버지 지갑에서 항상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빼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컸어요. 병적으로 뭐 일장기를 걸어. 김동연이 운동만 하던 머리 빗 놈의 새끼는 뭐 저보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냐. 너보다 사회생활이 가능하니까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갖고 있겠지. 소유 이거 딴따라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하더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오타쿠라고 얘기를 하든가 내가 너보다는 지능이 높을 것이다. 대학원을 2군데를 나왔으니까. 박하성이 얘는 또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아니겠지. 여러분 그 제가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할 건 하나 있어요. 3.1절의 일장기가 아니라 광복절에 달아버렸어야 돼요. 반일에 찌들어가지고 반일하는 놈들이 무슨 우파예요.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도쿄도에서. 어제 일본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 5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하의 말씀 또한 함께 전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 댓글에 보니까 다 일본인들란 말이에요. 야, 이웃나라에 저런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네요. 그런 일본을 갖다 욕을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펴주고 노비제도 폐지해주고 철도 깔아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한글 보급해주고 성 만들어주고 그런 일본을 욕해요? 반이라고? 반미하면 빨갱이다. 미국은 솔직히 좀 싫은 건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본과 이 한국에서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서 이 결과까지 이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죠? 정의는 승리합니다. 선은 승리합니다. 공의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아멘. 이게 세상 끝날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이 험난하고 암흑하고 아무것도 없는 온갖 악으로 득세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택한 백성들의 돌아옴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공이고 정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의 성이 지어집니다.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그 아버지의 성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웃으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때를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이게 세상 끝날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시게 하는 그날,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며 당연한 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결코 악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차은경이가 불법영장을 발부를 해서 19일 새벽에 구속이 되셨습니다. 다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실 때만 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119 항쟁에 투고한 의사들이 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근 3개월을 지나왔습니다. 2달이죠. 2달을 지나왔죠. 다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의가 없는 것인가? 저 민주당 이재명은 웃고 떠들기에 바빴습니다. 무슨 MDBR을 만들어서 국민주 30%를 만들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만들겠다. 지 혼자 신났었죠. 낄낄 웃으면서. 박찬대 그놈의 새끼랑 얼마나 즐겁게 쳐웃고 있었습니까? 홍정원이 같은 놈은 외계어 같은 그 글씨가 아니죠. 메모해놓고서 그게 무슨 체포명단이라고 떠들고 있고, 문영배도 즐거워서 신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지기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짱깨 새끼다, 화교 새끼다, 저 새끼 분명히 기가 갈 거다. 근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전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불편하게. 우리는 전라도 알러지가 있어요. 전부까지는 그나마 알러지 반응이 올까 말까 좀 이러고 있는데, 전남이라고 하면 그냥 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것은 인용률이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석은 그래도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구속 취소는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관의 허점과 결정으로 인해서 되는 게 구속 취소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공의는 드러났고 정의는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대낮에 구속 취소 결정이 떠버린 거죠. 악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성경을 읽으셨다, 그 얘기에 대해서 참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또 목사라고 했었고, 이분이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회심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분명 선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악인은 형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강아지 한 명씩을 안아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소박한 김치찌개 한 끼를 먹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부었던 눈과 그 경호처 직원들의 뚱뚱 부은 눈을 보면서 가슴이 참 울컥했습니다. 선은 승리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선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진실을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이치고 말씀에 이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관장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과연 진짜 보수가 누구이고 진짜 좌파가 누구인지를 가렸습니다. 세상 일로다가 멈추실 건가요? 이제 신앙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있는 세상, 가짜가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입히십니다.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그 세상 끝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31장 제3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온성에 들어갑시다. 하도 이 이단 사이비들이 시온을 써놔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세상 끝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놓으시는 성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 성읍의 백성들을 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성읍이 바로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정된 신앙을 갖자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 신앙, 악과 선을 구별하는 신앙. 수레물 탈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남들 교회 가니까 따라가고, 목사 얘기하면 그게 진실인 양 따르고, 그런 신앙 말고요. 진짜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면서 아버지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신앙만이 이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사십시다. 바르게, 진짜 바르게 사십시다. 항상 선을 추구하며 사십시다. 분별하며 사십시다. 군중심리에 빠지지 맙시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31장 13절 말씀 보고 예배 바치려 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십시다. 그 세 개를 인정하는 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며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존하심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지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가라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분별하는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나이다. 이 제사를 부디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모레 윤택한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하루하루 내주기 통해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편에 서려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